3년 만에 이제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고 다음 주부터 새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간당 빌렸는데 이제는 몇 년 동안 빌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건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짐을 싸고 풀고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뭐 그것만 아니면 뭐 사실 우리가 소유한 거나 빌린 거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가장 큰 차이는 트럭에, 밴에 우리 짐을 다 싣고 다니다가 또 풀었다가 하던 일이 이제 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까지 다 마치면 그동안에 들고 다니고 싣고 다니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새 장소에 옮기고 풀어놓고 설치하고 다음 주일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3년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장소를 찾아 도착하기 전에, 성도들이 자리에 앉기 전에 그동안에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차를 옮기고 트럭을 옮기고 짐을 내리고 짐을 다 풀고 또 다 설치하고 했던 수고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또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 수고를 늘 감당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 수고는 더 안 하셔도 되겠지만 또 다른 수고들이 또 기다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하는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김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교회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뭔가 하는 게 있습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 이름 모아놓았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고 행동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비로소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근본을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가를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년의 뒷부분에 가서야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3년 내내 별 말씀 안 하시고 3년 내내 그 주제를 별로 안 다루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루 전이라고 그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한테 딱 부러지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수많은 행동 지침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대로부터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다릅니다. 첫째, 새 계명입니다. 전에 없었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새 계명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지킬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할 때 비로소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모릅니다. 이거 평생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간판을 붙이고 모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알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눈에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크게 세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둘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셋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팔려서 죽는다. 이제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 한복판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함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때 온 세상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아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뭔가요? 그 사랑의 새로운 특징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는 맞아, 사랑이 으뜸이야. 왜냐하면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역시 기독교에서도 사랑이 으뜸이야.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새 계명이라는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새 계명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도 모른 채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뭔가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좋은 느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희락을 안겨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이에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랑에 따라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행동 양식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사랑의 표현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들 중에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랑을 남발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온갖 사방에다 사랑한대. 심지어는 경찰서도 사람들을 사랑한대. 기업도 사람들을 사랑한대. 사랑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행동을 찾기 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의 표현, 요새 흔하게 유행하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사용했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행동이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되어 있던 짐 싣고 다니는 교회 트럭을 몰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면, 그것이 의무감의 표현이라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의로움의 표현이라면, 그것이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다는 유익함의 표현이라면 아직 여기 못 미친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도 저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거 몰라요. 그런데 아직 싸늘한 아침에 트럭을 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트럭 문을 열고 의자에 앉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돼요. 예수의 제자인데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돼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의자를 정리합니다. 의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선 내 눈에 거슬리니까, 이것이 만약에 자기 만족의 표현이라면 예수의 제자인 줄 모릅니다. 의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생각은 쉽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지, 내가 사람들 보고 했으면 이 일을 못해. 그럼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안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때가 예배 시간에 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이유로 할 때 예수의 제자로 알아줘요. 그게 우리가 쓰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나누는 말과 모든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요, 하나도 그 핵심을 잡지 못했었어요. 그거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때부터 30년 가까이 지나서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을 조금 알게 됐는데, 그리고 그것을 심장을 토하듯이 털어놓듯이 썼던 글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예요. 자녀들아 사랑하자. 그거 그냥 사랑의 감성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표현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무슨 창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핵심적인 교훈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앞에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의 계기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 이때, 이 말씀, 핵심적인 가장 무게 있는 교훈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 그 상황이 이 말씀을 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고, 그날 그 시간, 1시간, 2시간의 어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하고 행동을 옮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는 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 중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방금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 야, 너 지난 33년 동안에 네가 한 행동 중에서 지금 이 모습이 내 마음에 가장 꼭 든다. 기분이 제일 좋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중에, 이 땅에서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순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신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한테도 늘 있어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주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가장 큰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가 가장 큰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가장 큰 영광이 아니었어요. 언젠가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희생을 선택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희생이 있으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희생이 있으면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가 애를 보고 맨날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 가셨는데도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희생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완전한 희생이 아닙니다. 첫째,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희생 제물이 돼야 합니다. 왜요?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희생 제물이 되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안 벌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누군가는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다는 건 뭔가요? 그거는 누군가가 지불해야 될 어떤 고통스러운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는 온갖 나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칙을 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그 잘못된 결과를 낳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sacrifice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로서의 sacrifice 이전에 먼저 victim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거치지 않고도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나머지 11 제자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었습니다.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차이가 생길까요? 희생자가 된 후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입증됩니다. 사랑이 입증돼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그거 꼭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지멋에 죽은 것일 수 있어요. 자기 의에 죽은 것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빚진 거 갚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 입증됩니까? 희생자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하시기 전에, 희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이 되는 거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가 없으면 만점짜리 희생이 아닙니다. 그 희생이 아니면 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생 제물이 되며 희생자가 되는 희생을 즐거이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 13장 앞부분에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순전히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감동이 있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기록하다가 베드로가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방금 하신 행동을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의 설명 중에 결론이 뭐냐면 14절, 15절,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라.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세족식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아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날 그 시간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세족식을 하신 핵심적인 의도는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종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깔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천하신 희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라는 행동이 갑자기 허공으로부터 턱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나? 주님으로 상전으로서 종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라틴어권에서는 일관성 있게 humility라고 부릅니다. humility.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거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 근데 그 겸손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humility입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humility보다, 겸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럼 humble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은 humbleness를 겸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humility를 다룹니다.
험블과 휴밀리티는 어떻게 다른가? 험블은 그냥 태도예요.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태도예요. 이게 동양 사상의 근원이라고 불리우는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도교에서 겸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도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앞장서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다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I'll do it 그러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서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동양 사상의 겸손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것, 나대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개념을 번역할 적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humility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humility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이 humbleness와 humility를 구별하는 단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버레이가 쓰신 그 humility라는 책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겸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기독교의 덕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겸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양.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 아니에요. 기독교의 겸손은 humility예요. 그럼 humbleness와 humility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humility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나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바닥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을 버리고 비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존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귀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쓸데없이 더 잘난 척하는 게 겸양이라면, 휴밀리티는요,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기꺼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비한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밀리티의 원어는 휴밀러스 또는 후무스에서 나옵니다. 라틴어의 후무스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밀리티는 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밥 먹는 자리가 제일 더러운 자리인 거 아세요? 원래 식당, 잘 되는 식당 바닥이 제일 더러워요. 거기 음식 떨어지고 국물 떨어지고 맨날 그거 닦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 뭐 무슨 타일로 이렇게 바른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데 뭘 씻겨요? 흙을 씻겨요. 그게 휴밀리티.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종의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종의 태도를 갖는 게 겸손이라면, 휴밀리티는 내가 겉모습은 주인인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내가 행동을 낮은 노예의 천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한국 성경에서 휴밀리티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겸비. 겸비의 비가 뭐예요? 비천하다 할 때 그 비죠.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의 핵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고요? 희생입니다. 희생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고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되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겸비함의 실천입니다. 겸비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겸비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겸비하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겸비하면 희생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희생자가 되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겸비하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겸비함은 어쩌다가 벌어지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여야 합니다. 이것은 한 조직의 DNA여야 합니다. 그것은 배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으뜸이 뭔지 아세요? 겸비함이 있습니다. 겸비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염이 돼 있어요. 제 눈에 항상 그게 띄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늘 안고 앞장서시는 집사님들이나 늘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끝나고 식사 나누고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분에 이르기까지 겸비함의 흔적과 문화가 있는 것을 저는 항상 봐요. 여러분, 사랑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목표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목표를 겸비함에 두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 희생자가 되기가 쉬워지고 희생제물이 되기가 쉬워지고요. 희생자가 되고 희생제물이 되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고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희생자가 안 되면 상대방이 희생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리고 선하고 악한 걸 떠나서 상대방이 희생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결정적일 때 내가 희생자가 돼야 돼요. 희생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희생제물이 돼요. 그 모든 것이 겸비함에서 출발합니다. 겸비함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존귀한 자이지만 나는 비천한 자리에 가서 비천한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주 전에 루이빌에 가서 거기 큰 교회에 3대 목사님들을 뵈었어요. 그 교회를 50년 전에 창립하신 분은 40년 동안 그 교회를 2만 명 출석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시고 은퇴하셨고요. 2대 목사님은 그거를 대를 이어서 13년인가 14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3대 목사님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사이에 대물림이 2번 있었고 3분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셨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따로 보면서 1시간, 2시간씩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그분들을 다 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2번의 대물림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졌던 수석 장로님과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온갖 속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4분의 리더들이 한결같이 강조하신 것이 있었어요. 휴밀리티. 그리고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40년 동안 교회를 키워오신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휴밀리티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자기의 설교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먹히지 않는 걸 보고 젊은 목사를 하나 불렀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를 몇 명을 불렀어요. 그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후임이 됐어요. 18년 후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창립하신 목사님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끝나고 나서 꼭 한마디씩 듣는데 근데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아니고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은 40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도 원고를 보고 하세요? 저 목사님은 원고 안 보고 하는데 이 얘기만 안 돼. 그거 들을 때마다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거를 18년 동안 자기가 이겨냈대. 그리고 후임으로 물려주고요, 1년 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다가 1년 만에 아내와 함께 조용히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먼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가셨는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나이 많은 교인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목사님 본다고 그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와우 웰컴 백 빌 그러더래요. 오래된 성도 한 사람, 30년 넘은 성도 한 사람. 그래서 땡큐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대. 그분 이름이 빌이 아니에요, 바비지. 1년 만에 30년 된 성도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때 예배실에 들어가면서 아니야, 내가 이걸 감사해야 돼. 내 이름이 잊혀진 것을 감사해야 돼. 그 2대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무능하고 능력 없고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무자격한지를 계속 드러내는데요. 1년 만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다음날 식사를 했대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한테 Are you enjoying it?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후임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 나 못하겠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때 그 1대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더 도와줘야겠구나. 마지막에 그 수석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에 세 번째 목사님을 성공적으로 모시게 됐던 이유는 3가지 종류의 휴밀리티입니다. 3가지 종류의 겸비함입니다. 첫째, 선임 목사님의 겸비함입니다. 그걸 온 성도들이 봅니다. 온 성도들. 2번째, 신임 목사님의 겸비함입니다. 그걸 온 성도들이 봅니다. 3번째, 장로들의 겸비함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10년, 20년, 30년을 먼저 있었는데 자기 자식 뻘 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뜨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때 humility, 그때 땅바닥으로 낮아져야 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3사람, 4사람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다. 이 교회에 깔려있는 문화구나. 깔려있는 문화. 2대, 3대 목사님이 다 18년 동안, 14년 동안, 12년 동안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부목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10년,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만한 분이야라는 인정을 온 교인들이 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겸비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낙점하기 전에,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그 사람만 남았어요. 겸비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요, 그 교회 전체가 그게 핵심 문화예요. core value, 겸비함. 1개 성도에서부터 담임 목사에게까지 겸비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서로 축복받으며 서로 세워주면서 10년, 14년, 18년을 있었던 사람들은요, 겸비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겸비함의 문화를 맞추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어딘가 불려나가서 다 중간에 떠났어. 그겁니다. 하늘나라의 문화는 겸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는 겸비함이에요. 그 겸비함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완성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겸비함의 문화가 제자들에게 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퍼졌어. 그 겸비함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고 조용히 희생자가 되고, 그 겸비함 때문에 조용히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종을 가장 크게 영화롭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영광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겸비함이 늘 밑바닥에서 샘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in return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